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멀리 계시지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한 달 동안에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다 결혼을 경험해 보신 우리 두 아이 빼고는 다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어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보석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 상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보석을 주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이렇게 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 상인은 여러 날을 막 찾으면서 이제 이 남자에게 줄 그 보석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 상인이 가장 이제 안에 있는 그 중요한 금고에서 이 보석을 딱 가지고 나오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정말 중요한 보석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하고 짠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나 이 남자가 보기에 보석을 보니까 별다른 광택도 없고 세공도 되지 않아서 이게 무슨 보석이 이렇지? 별로 귀해 보이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자 이 상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이 그 보석을 이렇게 손에 딱 쥐었습니다. 딱 쥐고 잠시 몇 분 뒤에 딱 펼쳐 보이니까 이 평범했던 보석이요, 무지갯빛의 영롱한 이 광택을 딱 내면서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아무런 빛도 없고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았는데 잠시 이렇게 딱 쥐고 있다가 딱 펼치니까 이것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자 이 상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보석의 이름은 오팔입니다. 오팔. 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이런 영롱한 무지갯빛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에 연인을 위해서 이보다 더 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딱 담아서 주면, 온기를 주면 이렇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오팔이 체온을 만나서 빛나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도, 인간도 누굴 만날 때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정말 이 오팔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무지갯빛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것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무지갯빛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갯빛 인생이면 우리가 뭐 많은 걸 소유하고 좋고 즐겁고 맛있는 걸, 이게 무지갯빛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매일 기독교인들이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이걸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스바냐서는 좀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소선지서인데 이게 과연 뭘까를 보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해서 스바냐서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뜻을 가진 스바냐가 그 이름을 따라서 스바냐서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이 고조 할아버지 되는 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구시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는 왕가예요. 왕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남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네. 자, 그러면서 스바냐는 어떤 걸 했느냐? 왕가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왕가 출신이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왕가가 더 잘 되길, 번성하길 얘기하면서 좀 잘못을 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기를 인정하고 그냥 묵인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왕가 출신이었음에도 뭘 얘기했냐면 유다의 부도덕함,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남은 자에게는 심판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걸 선포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어.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주의 날, 그때, 그날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요. 그게 뭐냐면 그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날, 그때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주의 날이 선포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함께. 여러분 이게 함께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스바냐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3장의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받을 그 형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너희들 이렇게 했어. 이제는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주님의 때에 이방 민족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약 시대잖아요. 참고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직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테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이방 민족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제 이방 민족이 회심하고 돌이킬 거야. 그 다음에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다시금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살아남아 있는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날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다시금 안정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
우리 기운 없을 때 표정 어떤 몸짓을 합니까? 활기차게 막 이렇게 지내시나요? 아니죠.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둘이 있지만 큰애가 이제 11살이거든요. 11년을 얘를 보니까 뒷모습만 딱 보면 좋은지 삐졌는지 어쩌는지 알 수 있어요. 권사님 더 하시겠죠. 자녀분들의 모습만 딱 보면, 눈빛만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아이의 교감했던, 이 소통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팔이 축 늘어지고 뒤에 보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표정을 보면서 와,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 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날에. 회복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 즐거워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1인칭으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인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이어서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너무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14절 이어서 보면 시온에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뒤에서 도와준 조력자가 있어요? 없죠. 있으세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비참한 것은 그거예요. 비록 지금은요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지만 이 유다인들, 유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쳐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로 인해서 이제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망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널 회복하겠다 하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두렵죠. 힘들죠. 어렵죠.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다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내가 살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비록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저희는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저희 개척 초기에 함께 하시니까 시작과 함께 2달 후에 코로나가 왔어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전혀. 그리고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까지 온 거예요. 내년 초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1월이 다 가고 있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뭐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끝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무지한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정부의 종교 탄압이나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뭘까?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훼하면서 이렇게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숫자적인 힘에 집중하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세상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내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막 소유하고 지역에 땅을 사고 건물을 많이 짓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규모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래 라고 이것을 언제부터 드높였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단체를 어떻게 해요? 사유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직계 가족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인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사유화했어요. 세상의 법도요, 가족에게 승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가가 사실 그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세상도 그러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물려주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비난을 하던 교회 안에서 그 불만이 있던 상관없어요. 왜요? 기득권자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한 음모론에 휩쓸려서 전염병과 백신을 통해서 우리를 뭐 노예 삼으려고 한다부터 해서 아주 근거 없는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네? 성공과 기복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을 강요해요. 여러분, 이거요, 기독교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 안에서 괴물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기독교지만 제가 목사인데요, 요즘처럼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는데 남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에요. 여기에서 곤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는 곤고하다라고 쓴 이 아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근에서 시작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냥 이런 처한 백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의 자세 가운데 겸비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 내 마음에 뭘로 부자가 돼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그것으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가난하고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것이 가난한 자예요. 겸비하는, 세상을 볼 때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곤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대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기준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힘과 목소리를 내지 마세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세상을 위해서 막 우리가 이런 거지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신혼부부도 계시지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언제 가장 기쁜지 아세요? 태어나므로 물론 기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눈동자에 초점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딱 맞춰요. 앞에서 나이 먹은 아빠가 엄마가 막 재롱 떨잖아요. 막 애 한번 웃겨보려고 막 하다가 얘가 어느 날 초점이 이렇게 눈에 이제 시력이 조금씩 생기면 초점이 맞춰지면 아빠의 눈을 엄마의 눈을 딱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언제 감격스럽습니까? 얘가 막 옹알이를 막 하다가 갑자기 아빠? 아빠도 아니죠. 아빠!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 하나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좋은 거예요. 아빠를 불렀네, 엄마를 불렀네. 여러분, 이 아이가 뭘 했는데요? 그냥 초점 맞추고요. 옹알이 한번 하고 엄마 아빠 부른 거예요. 이걸로 너무 기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벨론에 지금 침략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공격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옹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결단과 함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2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앞날, 자신의 일어날 일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떠한 삶이 올까? 그래서 만약 자신의 이게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뭐 불의한 사고도 막을 수 있고요. 이 재난을 피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도 많이 보고 운세를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확률적이고 심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타로를 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다. 그러면 코로나를 예측했어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코로나 예측해서 몇 년 전에 백신 다 만들어 놓고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우리는 백신 다 맞아고 괜찮아. 우리는 역시 미래를 다 내다봤어.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한 나라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 목회자들 참 조심성스럽지만 다 거짓이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계획은 세우지만 알지 못합니다. 우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그 하나님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도하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막 알아보고 성공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의미냐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등대와 같이 저기서 빛이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따라 가는데 어둡죠.
그래서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로 비춰서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뿌리가 있었고 살짝 피하고, 아, 여기 물웅덩이가 있었네, 피해서 어디까지가 그 빛 대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자, 또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조심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족 간의 모임도 조심해야 돼요. 저희도 작년 언제 모였나 기억도 안 나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원래 집이 대전인데 대전을 못 내려간 지 정말 오래됐어요. 못 모여요. 왜요? 시대가 그러니까. 모이지 말아야 되니까, 방역 차원에서. 자, 그리고 지인들 간의 모임도 못 해요. 지금 5인이야 못 모이잖아요.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카페를 하지만 못 모여요. 오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그리고 이웃들 간의 모임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뿐 아니라 신앙에서 모이는 모임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주일날 이 11시 예배 한번 딱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 교제도 못 해요. 그냥 빨리 가시라고. 서운할 수 있어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에 있는 가운데 또 하나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이번에는 IM 선교회라고 하는, 대전에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는 비인가 기독교 교육 시설이었어요. 아, 방역 지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그들이 사역을 해왔고 선교회가 어떻게 했고, 거기가 영어로 되게 알아주는 데거든요. 영어 실력이. 그 대표 되시는 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토익 토플 계속 만점을 계속 받으셨고 유명한 영어 강사였다가 이렇게 하신 건데, 그렇게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또 신앙 훈련도 되게 철저했어요. 거기가. 네, 신학교 못지않게 필독서로 막 그런 책들을 막 읽히고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저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부합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흩어질 때예요.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된 삶으로 흩어질 때 더 큰 능력이 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는 22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온 적이 없어요. 네. 이건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정말 대단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에 3,000명이니까 다음날 설교하면 6,000명 되고 그 다음날 되면 9,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지 않았어요. 그 일 이후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요. 각지로 막 흩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삶들이 막 돼요. 각자가 교회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수제자로서 인맥을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가 사도행전 점점점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렇죠. 사도 바울로 이렇게 옮겨져 가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없는 곳에 가서 본인이 가서 전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흩어지는 교회, 즉 삶으로 교회된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주일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유일한 종교 활동이었기 때문에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래 모여요. 식사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해요. 평상시 때 하시죠. 평상시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안 하시면서 지금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부를 이역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모아주시느냐? 이 모아주시면 어느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로 모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로 모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모아주심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로, 다시 말하면 보편적 교회로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모아지는 거지 어느 지역의 좁은 의미의 공간에 모인 이것을 모은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잖아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더 나아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로잡히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제 마침 말씀을 이제 빨리 결론을 짓게요.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의 제약, 이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겸손한 자,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회복의 날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아주실 뿐 아니라 사로잡힌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건 무엇인가? 교회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잘 드러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진리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단 사상들. 2월 달에 이단이 이 단체에서 터졌어요. 그렇죠? 진리를 바르지 못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못했어요. 정교 분리가 되지 못한 맹목적인 신앙, 사랑제일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디였습니까? BTJ라고 하는 인토콥이었잖아요. 기독교 음모론과 세대주의적인 과격한 선교였어요. 네 번째가 성공지향주의로 인한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 이번에 최근 터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러한 모든 사로잡힘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 이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모이지 못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합리적인 이성입니다. 이성적인 신앙. 바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목회자가 설교하지만 제 말이라고 무조건 100%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곰곰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교주나 대표를 무조건 따라가는 합리적이지 못한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잘해주고 아무리 우리 관계가 있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회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표되는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읽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를 높여주는 그 사랑 가운데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과연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서 다음 한 주간에 우리 한 주간을 사실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